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7마디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첫 번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에 처음에는 침묵을 하시다가 제일 첫 마디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용서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침묵하셨지만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는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드리신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까, 가장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나를 괴롭게 하고 또 심지어 죽이는 원수들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다. 예수님이 고통 중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지만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희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용서를 받아들였다면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렸을 텐데 그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용서를 거절하고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왜 죄를 끊임없이 짓는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거는 34절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하는 일을 자기도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알면은 죄를 왜 짓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영적 무지, 영적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인식을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상 7원 두 번째 말씀인데 43절에 보면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구원의 메시지다. 구원의 메시지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전도의 중요성.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공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향해 권면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사실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형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전도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강도였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그 로마에 끌려갈 때에 그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배의 짐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한 현장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토마스 목사님은 이 대동강에서 침몰하는 그 배 속에서도 우리 조선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피를 뿌리면서도 육지에 성경을 던져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도 한 영혼을 건지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하셨다면은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심지어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도 그때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잘 준비된 신앙인이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에서도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베푸시고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전하실 수 있는 것은 그 한 영혼을 향한 집중, 한 영혼을 향한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양옆에 두 사람의 강도가 달렸습니다. 39절 본문에 보면은 그중 한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이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편 한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거다. 너하고 나는 강도짓을 하다가 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표현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 한편 강도의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냐? 자기는 평생 행한 일이 강도 짓을 한 것밖에 없다.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그런 신앙 고백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이 강도는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강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역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은 나를 한번 좀 글로 좀 보내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도의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목사로서 마지막 순간에 임하는 사람들 많이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때 보면은 끝까지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생을 마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한편 강도는 평생을 강도짓을 하면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믿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는 비록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 사람의 구원의 기회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마지막, 지금 꺼져가는 인생이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영혼에 집중하시고 그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평생을 강도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가. 예? 강도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구원과 관계없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없이 죽는 인생도 있더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공한 인생이겠어요? 즉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깊은 신앙은 없는 채 생을 마치는 사람과 비록 강도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을 믿고 가는 성도하고 누가 더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강도는 어쩌면 죄를 짓고 드러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드러나지 않은 채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드리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강도처럼
흉악하게 죄를 짓지는 않았어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죄가 드러나서 십자가의 형틀에 죽었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고 죽은 사람이 더 많죠. 더 흉악한 일을 하고도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 사람처럼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어도 그 인생을 마친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이 볼 때는 실패의 십자가입니다. 메시아가 무력하게 십자가 형틀에 달려 마지막 순간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고 구원의 십자가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지 최후를 기다리신 분이 아니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죽는 순간에도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죽는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사명을 다해야 됩니까? 그 죽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처럼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어떤 인생은 죽었어도 오히려 말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그 아벨의 삶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스데반도 죽었지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지만 지금까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집중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남은 인생도 우리 예수님처럼 설사 우리가 고통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고난주간에 가상 7원을 묵상하면서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